애굽은 세상이다. 갓난아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한테 설교를 할 때는 애굽은 애굽입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한테는 농담도 안 돼. 역사 그대로. 역사 그대로를 전해줘야 된다. 이제 막 글을 성경 읽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한테는 그냥 애굽은 애굽이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구원해 줬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처음부터 애굽은 세상인데 하면 그 다음부터 뭔 말인지 정말 모릅니다. 세상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아이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은 농담도 알고 뭐 뜻을 좀 알죠. 그러니까 아이 정도 수준이 돼야 애굽은 세상이다. 무조건 교인들 다 알 줄 알고 애굽은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준. 내가 가르치는 상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줘야지 내가 안다고 막 하면 안 돼. 그렇죠? 유치원생들한테 가서 대학 교수가 지 안다고 썰 풀면은 애들이 뭔 말이야 그냥. 둘 중에 하나지. 눈이 그냥 더 커지든지 아니면 다 잡을든지. 전혀 못 봐. 그러니까 설교의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갖고 지대 똑딱 설교가 그렇게 싱겁냐 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상대방 볼 때 그 수준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있고 어른 같은 어린아이가 있어. 애들인데 어른처럼 말하고 어린이 생각이 애처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는 많이 배워서 알아야 되고 그러나 전할 때는 수준에 맞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애굽은 세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초신자한테는 뭐 애굽은 애굽이다. 제일 쉽게. 청년, 장년은 뭐라고 가르쳐줘야 돼? 히브리서 5장 14절 대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니 분별하지 못하는 자. 청년, 장년은 먹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청년, 장년에 됐을 때 애굽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느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이렇게 쓰고 있죠. 아이 설교는 뭐예요? 세상에 사는 나 이렇게 바꾸는 거죠. 청년, 장년은 야, 이스라엘 자는 내가 그대로 있고 바뀌어야죠. 애굽은 세상에 뭘 바뀌어야 돼? 갓난아이, 여기는 아이, 여기는 청년, 이쪽은 장년.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 있는데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달라진다. 옛사람. 청년 정도 돼야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이는 안 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 된다 이런 거죠. 아이는 그냥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이는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준에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별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믹사해버려. 다 믹사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게 하면 안 돼. 옛사람으로 풀어줘야지. 여기 자꾸 섞어버려. 갓난아이 다 믹사해가지고 짬뽕을 갖다 준 게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른다. 장년은 뭘로 풀어줘야 돼? 옛사람 부분 영의 부분이죠. 장년은 뭐야? 마음으로 보는 마음. 애굽 뭐야? 악. 요 악은 가난한 사람. 애굽 따로 있고
가나안 사람 따로 있고, 항상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 동격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뭐야? 가나안 사람이랍니다. 역사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청년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내가 쓰는 거야. 왜 그럼 여기였냐? 마음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육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뭐야? 가나안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 영적 해석입니다. 육적 해석과 영적 해석의 다른지. 가나안은 언제 나와? 40년 후에 나오죠. 40년 후라는 것은 이만큼 성장해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금방금방 나와. 이게 아닙니다. 떠나서 광야를 쭉 살다 보니까 가나안이 등장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영적 성장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그럼 그 듣는 청중들이 이제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같으면 이쪽 설교로 들어가 줘야지. 초신자는 이쪽 설교. 한 몇 년 사는 성도라면 똑같은 본문이래. 똑같은데 이쪽 설교. 달라야 돼. 설교 자체가 달라야 된다. 가장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또 뭐 잘났다고 하고 갖다 또 지가 또 다 믹사해. 일반 음식점은 사람 내가 먹을 걸 찾아가는 거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 교회들 입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거나 와서 먹든지 말든지 해라. 그럼 교인들이 다 도망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여기가 이제 영혼구원 나오니까. 학년 정도 수준을 높여놓고 영혼구원 이야기를 애굽에서 끝내버려야 돼.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혼구원 받았는가, 어떻게 영혼구원 받았는가를 전해줘야 비로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다르다겠죠?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건 그냥 역사 이야기는 생명 양식이 아닙니다. 이야기일 뿐. 나와 관계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야기. 1번 애굽은 나, 애굽은 죽은 영혼. 그러니까 세 번째 마음의 악인데, 애굽 이야기는 요걸 해줘야 돼. 죽은 영혼 이야기. 마음의 악은 애굽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애굽을 풀 때 요거를 해석하면 안 돼. 마음의 악은 있는데 이 상태. 네 번째로가 뭐라고 여기? 1번은 이제 애굽인이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섯 번째는 가나안인이고. 애굽이라는 속에 들어갔을 때, 애굽은 죽은 영혼 이야기 해주라. 애굽 이야기 아니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죽은 영혼의 상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죽은 영혼이냐. 영혼구원 얘기가 반드시 적게 나와야 돼요. 상태. 어디서 기록됐어요? 여기서 2장 3절. 1절부터 1, 2, 3절 읽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그 모습을 뒤에 써요. 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를 이제 에베소 쓰는 겁니다. 요거는 그림자고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 여기는? 구약에는 가나안. 신약에는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인데 이방인. 오늘은 믿기 전에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좀 이해가 빠르죠? 이들은 누구냐? 3절.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다. 두 번째, 이 세상 지식대로 살고
세 번째, 귀신들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 그럼 요거 이제 역사로 가면 이스라엘 지식은 뭐예요? 애굽의 풍습. 이쪽은 바로. 어느 주관자들. 바로를 섬기며 애굽 풍습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게 어디나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기록상에는 애굽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로 들어가 보세요. 지네 멋대로 해.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당을 짓고 싸우고 파발하고 상태 다 끄집어 내줘야 돼 전체. 애굽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 상태를 죽은 자. 답을 이렇게 쓰고 있죠. 애굽에 있을 때에 이런 저들을 영혼구원시킨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놔야 되는 게 그래서 완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출애굽하면서 끝나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내려고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의 삶은 가나안에 살지만 영적에서의 가나안은 천국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요거를 잘 해서 바울의 답이죠. 신약의 답으로 딱 가져오면 이런 상태니까 바울이 허물죄로 죽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나죠.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내가 교회 다니지만 또 이렇게 살면 셋 중에 하나 들어가면 죽은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그가 죽은 자를 살렸다. 에베소에는 살리는 방법이 기록이 없어요. 문장의 답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글은 있는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모습 살렸다 방법 살리는 방법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유일하게 딱 한 곳에 이게 6월절이에요. 살리는 방법을 영어는 못 보여주니까 육으로 살리는 방법 보여줘야죠. 살리는 방법을 육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었는데 이게 6월절이다. 에베소 2장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이게 요거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한 짝이에요. 이렇게. 설명은 여기로 가서 해줘야 돼. 답은 이쪽에 찾아내야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전자에 뭐가 있었을까? 요거는 70인이고 요거는 60만이고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날 때가 내가 태어날 때죠. 언제 나타나요? 70인이 내려와서 70인이 들어오면서 그럼 이 70인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산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산 자였지. 왜? 산 자였으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죽었던 사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는 이제 죽은 자로부터 출발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여기고 언제가 나요? 요 살아있을 때 상태. 언제로 가야 돼? 아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줬을 때 거의 산 모습. 악이 70개밖에 없었는데 악이 몇 개 생겼어요? 악이 60만 개 생겼어요. 암세포가 70개밖에 없었는데 60만 개로 늘어났어. 그리고 어떤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판정해요? 너 죽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잘했더라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겠죠. 성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빼면 안 되고 430년 후에 신관법칙 430년 전 430년 후 전의 신관 유일신 애굽에 내려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야곱 고백 오직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 430년 후에는
다실론의 상. 이때를 잘 설명해 줘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유일신에서 다실론으로 바뀌었는데 이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적용해야죠. 예수님 믿던 사람이 신천지로 가버렸다. 이단으로 가버렸다. 불교로 가버렸다. 이유. 복을 받지 못해서. 기도빨이 없어. 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에서 다실론으로 바뀌어버렸느냐. 애굽의 풍습으로 바뀌어버렸느냐. 교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기도는 막 응답이 되고 복을 막 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아무리 기도빨이 없어. 응답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살아? 세상 방법대로 살아.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몇 년 동안 기도 응답발이 안 됐어요? 430년 동안. 왜 우리 교인들이 참 신앙가 정말 좋았는데 어느 날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유. 그런 교인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도록 만들어야죠. 그 안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애굽 이야기를 잘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에 복을 주었을까 주지 않았을까? 전무후무하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덕을 본 것이지 하나님 덕은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요셉 덕분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요셉한테 꿇어 엎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다. 신앙이 좋은 이들 같으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우애하게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우선 돼야죠?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애굽에 들어온 이 형제들은 복을 누가 줬어요? 요셉이. 그럼 그 후손들 누가 줬다? 요셉이. 두 번째, 복 누가 줘요? 바로 왕. 애굽이 바로 땅이죠. 세 번째 누가 줬어요? 신. 1번 신은 송아지. 2번 신은 물신, 이게 나일강. 3번 신은 해, 태양. 여러분 설교할 때는 오늘 적용, 설교는 다릅니다. 이건 해석이고 설교는 바꿔줘야지. 요셉은 누구예요? 가족, 부모, 형제. 부모, 형제를 잘 떼서 용돈도 주고 막 사업체도 줘. 그럼 누가 복을 줬다고 생각해? 항상 형제와 부모한테 감사해. 원래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때 누구? 바로는 대통령, 국가. 가난한 사람은 국가 혜택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람 다 교회 다니죠. 그걸 누가 줬다고 생각해? 국가가 줬다고 생각하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400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국가에 받죠. 하나님 기도해야 안 돼요. 또 부자들 기도하잖아. 하나님 응답 안 해. 그리고 누구만 생각해? 국가만. 집권자만. 내 기술, 내 능력, 이런 것, 내 재능, 이겁니다. 나를 부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자랑 많이 하는, 크가 발견해갖고, 내가 뭐, 이렇잖아요. 내 자랑, 나 자랑, 요거. 항상 우리 이렇게 살아도 계속 신앙에 기도는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많이 생각했더니, 내가 돈 벌고, 내가 우리 국가에 주고, 부모 형제가 주고, 이게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조상의 신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은 몇 번째 신? 하나, 둘, 셋, 넷, 5번. 5번도 잘 준 거요. 신 섬기는데 다실로는 많이 생겨. 그러니까 조상의 신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신은 섬겨. 신은 다실로는 많이 생기잖아요. 신은 섬기는데 저 신이 나한테 복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신은 뭐 저 아브라함 때 시조 아브라함 때 복 준다고 하니까 언젠데 아직까지 애굽에 처박아 놔놨는데 뭘 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출애굽까지 몇 년 걸렸어요? 80년. 80년은 뭐냐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를 약 한 100년 전. 그러니까 100년에서 150년까지 잡아봅시다. 한 150년 전부터 막 애굽인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고난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막 어려움다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150년이면 한 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태어나. 원래 세대로는 한 3, 4대 태어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좀 벼락 좀 치든지 뭘 좀 다른 나라 좀 침공해서 여러분들 죽이든지 하면 좀 좋겠는데 한 번도. 우리는 겨우 뭐 한 3일 기도해보고 그냥 때려치워버리는데 150년 동안 그 전에는 여기에 주고 풍족하니까 기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풍족한 무슨 기도해. 안 했지.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보낼 때 저 백성들의 간구소리들. 그 간구가 몇 년? 100년에 150년. 뭐 자식 죽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가 응답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우리 교인들 그 정도면 진작 떠나지. 430년 버티. 88에서 한 30년 지나면서 교회가 반토막 돼서 지금 현재. 30년 전에 1200만이었어요. 88 올림픽 때 통계가 한국에 1200만을 800에서 더 줄었어 이렇게. 반토막. 그 반토막이 죽어서 사라졌어요? 떠나서 사라졌어요? 떠나서 사라진 거지. 왜 떠났어요? 하나님 복도 안 주고 기도발 안 받으니까. 자연. 외형은 그냥 내 부모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데 실제 상태는 어때요? 죽은 상태는. 그 교인을 살리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그 교인을 살려야 돼. 잘 가르쳐서 살려야 돼. 그 살리는 방법이 출애굽 역사였던 가장 기초적인. 이 교인들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이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해야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당사자들은 지금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적이 없어. 한 번도. 구약은 이 땅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받은 복을 위주로 이제 가르쳐줘. 세계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나라. 대한민국. 클 때죠. 크게 복을 받은 민족. 세계 역사 이래 대한민국만큼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 전쟁으로 봅시다. 우리 6.25 사변 때 몇 개 나라 동원했다고요? 16개. 몇 년 전이에요, 6.25 사변. 요만한 한반도. 일반 전쟁을 하면은 적과 나와의 싸움이죠.
요즘 유엔 위생이 조금 도와주긴 도와주지만은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강대국, 전 세계 16개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미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 남의 나라, 싸울 수도 없는 힘도 없는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계 나라, 물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켜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뭐 이란, 이라크도 이렇게 안 씁니다. 옛날 이때 뭐 어마어마한 2차는 뭐 세계적인 서로 전쟁이었지만 이 조그마한 한반도 하나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 침공만 당했지 그 침공한 나라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강대국 역사 없습니다. 경제.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누가 다 먹여 살렸어요? 어딨을걸? 미국 거. 저도 미국 덕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죠. 어렸을 때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밥 한 끼 못 먹고 사는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수천 명 죽어가잖아요. 미국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큰 소리 치고 지금 한국 꼼짝 못하니까 거기 학교 지었죠. 병원 지어졌죠. 문명 띄어졌죠. 오늘까지도 미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먹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하나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국에서 거기서 일 대가로 먹었지 우리나라처럼 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가난다 먹여본 적이 없어요. 문화, 종교, 벌거숭이 하나인데 이 벌거숭이를 세계 7대 강국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 세계 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어느 나라가 그 헐벗은 나라를 어느 누가 찔끔찔끔 원전을 해주지 이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이 벌거숭이로 오늘 완전 대골집에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우리 노력이 아니고 이거 한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연면했으면 이미 공산화 돼버렸고 그렇지 않아도 미국 빼가버렸으면은 지금 한국은 아주 거지로 살았거든요. 세계 전무후무하게 이런 나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알아. 미국이 이런 거 도와주고 외형적인가. 미국을 누가 세웠어요? 청교도 교인들이 세웠잖아요. 그 신앙으로 한국 도와줬죠. 국가에서 또 미국 교인들이 또 선교사를 통하여서 개인을 통하여서 한국의 모든 고아원들이 다 미국이 먹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후원, 개인. 지금이 한국이 좀 잘 사니까 좀 밥 준비. 옛날에는 이 국가에서 고아원에 먹을 양식도 제대로 못 줬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미국인들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뭐 아프리카에 뭐 누구 후원 이렇게 하죠. 뭐 몇만 원. 5, 60년 전에 미국이 항상 한 사람 책임을 졌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움직여가지고 한 어떤 고아원에 있으면 얘는 내가 책임. 그래서 이 사람 먹을 후원을 해요. 개인 후원을. 국가 통하지 않았어요. 고아원 통해서 직접 후원자 좀 부자는 좀 더 많이 후원. 국가에서 나오는 먹을 건 좀 주니까 먹을 건 그걸로 부족했으니까 또 미국이 또 줬어요. 그거 말고 국가에 준 것 말고 미국에서 학교만 우유 빵 준 거지 고아원들 다 줬어요. 그 돈 받아서 학용품 사주고 옷 사주고 먹여주고 그걸 누가 하냐? 교인들이 했습니다. 미국 교인들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런 잘 사는 시대도 겨우 해봐야 그냥 앞으로 토탈 뭐 이 후원이지 개인을 집어가지고 죽지 않게 후원했던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한국이 이제서 뭐 큰 소리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이 손 떼어버리면 한국이 힘들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이 나라가 성장하기까지 이렇게. 이거를 지금 누가 우리 교인들이 혜택 받고 살았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면 나는 아니고 오늘 한국 전체가 혜택 받고 산 거 전체가. 복을 안 준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다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줬다고 오늘 내가 지금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 애굽인과 똑같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 신이 준 거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살고 있다. 똑같이 교인들이. 요것만 우리가 인정해도 교인들이 내가 복 안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감사. 그나마 또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구원도 시켜주고 천국 약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쳐주거든요. 역사적 학교나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인들이 듣고 살아요. 그런데 한국 중국 덕분에 살아갑니다. 한국의 먹거리 음식 전부 누가 차지했어요? 중국. 생각해봐요. 중국이 만약 한국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못 삽니다. 한국산까지 얼마나 비싼지. 몇 배 비싸잖아요. 옛날에 저 거대한 미국 갖다 쓰든지 이제는 중국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거 갖다 먹여 살려. 그 넓은 중국 거 다 먹여서. 그런 면을 보면은 세계 진짜 복을 최고에 많이 받은 대한민국. 우리는 여기 사는 거지. 하나님과 먹여 살리냐. 하나님 그냥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한다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다 가버리고 지 베푸는 게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은 끝입니다. 애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만약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한국교회는 떠나버린 게 하나가 어떤 방법이 없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그 조상신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개차반까지 살아도 교회 다녔던 거지. 오늘. 형식적으로 다니도 교회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우리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 버려요. 그게 애굽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을 잘해주세요. 그 시대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적용을 잘해서 항상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비난이 아니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얼마나 복받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복을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복 이스라엘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가나안이 멸망할 때까지 봐봐. 겨우해봐야 솔로몬 시대에 저들이 뭐 와서 조공이라고 이런 거 했지. 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복을 받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못지않게 복을 받은 나라가 있어요. 누구?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외형적으로 때 우리나라 최고의 복인데 이스라엘 더블 복을 받아요. 복에 복을 더 받는 백성들. 결국 보면 더 큰 복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